말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쭉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명한 지나침의 흔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예가 있죠. 다 마르지 않는 페인트에 앉았다 일어나면 묻은 흔적. 또 사람들은 또 여행에 가면 그 흔적을 남기길 원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업에 이용해서 벽을 칠판처럼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글을 쓰게 합니다. 또 유명 연예인이 식당에 왔다 가면 그 사인을 액자에 걸어놓고 여기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의 효과는 어떨까요?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연예인들이 왔다 갔어, 야,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다 갔네 라고 하는 것을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 흔적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흔적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도 있냐면, 그 남겨진 이름에 부도덕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차라리 있을 없는 게 나을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르러 디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것인데 그 교훈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젊은 디도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는 것이다. 그 권위에 있어서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디도가 딱 가보니까 이 크레타 섬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투옥을 당하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이 크레타 섬에 갔다가 와요. 그리고 편지를 쓴 게 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같이 경험했죠. 자기가 있을 때랑 디도가 있을 때랑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젊은 디도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젊은 디도에게 너희들은 어떤 흔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살아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냥 이름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 차라리 없는 것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손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젊은 분들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이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는 좋은데 니네들은 싫어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싫대요. 그렇다고 전체 있는 교회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레타 섬에 만연한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뭐 무슨 지식이나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 뭐 이런 영지주의 말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는 밑에 가로 열고 할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라는 흔적이 육신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강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할례는 거룩을 표시하는, 그냥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할례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다가 무슨 뭐 살에다가 문신으로 무슨 십자가 박아놓으면 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문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유,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저 말씀하시네. 저 많이 익숙한 이야기를 또 하시네.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영향을 받아 크리스천 컴플렉스에 들어가게 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 컴플렉스에 빠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 화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입은 신중한, 그 말은 신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 신중한 말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있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유, 내가 말했다가 또 싸움거리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여유롭고 풍부하고 지식에 눌리지 않으며 그들에게 대할 때 무시당하지 않도록 행하라. 디도야, 너 젊지만 나이 많다고, 네가 젊어서 덜 하는 것 같다고, 너가 권위가 없는 게 아니다.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우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 교인들이 너를 잘 섬길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 딱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우리 아내 딱 한 사람 빼고. 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종을 섬겨주시더라고요. 그게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3년 전에 이제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 전에는 전도사, 준목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때하고 또 상황이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아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준목님, 우리 목사님 그러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섬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나이가 아주 많은 권사님들일수록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바른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디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평신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살아있는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나이 젊은 남녀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섬기고 잘 보필하고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남들에게 본이 되라. 할례 받는다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난 할례 받았으니까 뭐 저 사람들 말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라고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흔적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타난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 자기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과 육신이 더러워져서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존심 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여 오는 풍성함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흔적, 살아있는 흔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여러분 또 내일 모레 우리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또 내일 하루를 기다리고 주일날 모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